고린도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밈이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에 영적 교만을 경계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이면서 인간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죄입니다. 이 얘기는 누가 했냐?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또 교만의 시작은 하늘이요, 또 그 계속하면 이 땅이며 그 마침은 지옥이다. 뉴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쳐두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라고 토마스 멘토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균형 잡힌 부흥론 중에서 영적으로 교만한 자의 10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도 비난한다. 셋째, 자기를 과시한다. 넷째, 자기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분리시키려 한다. 다섯째,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은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자신이 비난당할 때 일을 더 열심히 한다. 일곱째, 하나님과 자신 앞에 자만하다. 여덟째,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시한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소홀히 대한다. 열 번째,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과는 어떤 대화나 토론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영적 교만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은사활동을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부부 생활하는 방법, 세상 살아가는 방법, 이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된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종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죄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이 교만은 아주 끈질깁니다. 죽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암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가장 처음 올무에 빠지게 된 것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으로 인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함으로써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하는 그런 교만 때문이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교만의 문제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죄의 요인이 됩니다. 신앙의 경륜이 깊은 성도일수록 더욱더 무의식 중에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머리끝에 발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뚜렷한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에 비해서 이 성도들의 그런 영적 교만함은요, 은밀한 중에 뿌리를 내려서 더욱더 고질적인 영적 낭패를 낳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영적 교만함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어요. 아예 교만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열심히 은혜 받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지. 그래서 남의 말이 들리질 않아. 웬만한 사람 설교에도 그 설교가 들어오지도 않아. 나 저거 알거든. 근데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마음이 정말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깐난하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고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돼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 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교만이죠. 나 이미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간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형제를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총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의 안에 사랑,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내가 알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깨달아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는 빛 가운데 있대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똘똘똘 뭉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빛 가운데 가라 그랬어요. 빛을 몰고 세상 가운데 가래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대요. 하나님 병자를 사랑한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요, 병자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자꾸 나가서 우리의 빛이 사방에 비춰짐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살아난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어둡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유리하는 빈민, 압제당한 자,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나는 작은 믿음이지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저 영혼을 품으렵니다. 저 영혼을 사랑하렵니다.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그 영혼을 능히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시기와 다툼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참된 성도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영적 지혜를 구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신의 악함과 죄성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 앞에서 죄스러움과 또 감사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나의 죄성이 밝히 드러나지만 그 죄성이 밝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나를 믿지 마세요. 아담과 범죄 이후에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립니다. 여기 와도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칠 수 없어. 그냥 허겁지겁 받아 먹지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튕겨나갑니다. 왜? 물과 기름은 따로 놀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 내가 전도사라고? 아니요. 내가 장로라고?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싹군일 뿐이에요. 그저 쭉정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불어서 다작해서 다 불살라버린대. 오늘날 알곡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분노 혈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 하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분노 혈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성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죠. 그 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쓴뿌리를 다 태워주십니다. 그 성령의 불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빛.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무리 암세포가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그 고열의 온도로 확 암세포를 태워버리고 지져버리니까, 쓴뿌리를 태워버리니까 순식간에 암세포도 다 사라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문제는 뭐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또한 문제는 뭐야?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명이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얘를 요렇게 해서 그냥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뿐이고 고치고 안 고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달려있어. 우리가 어디 아프든 안 아프든 먹을 것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해야 돼. 언제든지 감사해야 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 알고 기뻐하며 즐거움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오는 고난,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잠깐의 고난, 그러나 18년 동안 매어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런 환자도 있었고 38년 동안 매어있던 환자도 있었잖아요. 이런 장기적인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모세는 40년이라는 생활을 장기적인 고난을 당했잖아.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는 고난이 있어요. 군대 기관처럼 예정적인 고난도 있어요. 애굽에 430년 동안 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예언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그 기간이 차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야. 내가 기록된 말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지. 결국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떼쓸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우리의 의와 경건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인 양 착각하며 자만해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몰라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걸 아시고 난 여러분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확 밖으로 나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은 채 더 이상 용서받을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만을 정죄하며 판단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영계가 딱 열렸을 때 죄가 살아나 나가는 과정 속에 예언하고 죄가 살아나 나가는 과정 속에 춤을 추고 죄가 살아나 나가는 과정 속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붙잡고 확 끌려가다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미치는 사람 많습니다. 야, 기도하다 미치는 사람은요 정신병원에 가면 안 돼요. 정신과 약 먹어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 어둠을 점점점 눌러놓는 거예요. 기도하다 미치는 사람은 어디로 와야 돼? 영혼의 샘으로 와야 돼요. 나름대로 나는 영권이 커요, 난 영권이 많아요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불러서 확 몰아내는,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우를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로 25절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셔서 막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이것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그저 말씀을 쫓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나 살아있거든. 야, 이 사탕 하나 먹어봐, 이 과자 하나 먹어봐. 이것이 각종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돼.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지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도, 이 음란을 주체할 수 없고, 이 도벽을 주체할 수 없고, 이 중독을 주체할 수 없어도 주님이 확 와서 내 영혼을 확 만져버리면 저절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요 힘을 못 씁니다. 저절로 두 손 두 발 들고 다 떠나갑니다. 여기 와서 각종 중독 한 번의 예배를 끊어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 365일 와 있어도 다 아무런 필요 없어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 거기에 항아리를 갖다 놨어 준비는 했지만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비 한 방울도 못 맞아. 그러나 아무리 이슬 비가 내려도 그릇을 준비해놓고 뚜껑을 열어놓으면요 거기서 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같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들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는 영적으로 지금 다 가졌다고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 교만에서 빨리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는구나.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처럼 죄가 살아나니까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 결국은 내 힘으로는 이걸 죄를 이길 수 없구나. 그러면
이것이 나가는 방법은 뭐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했더니 이것이 나갔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내 안에 기쁨이 평강 희락이 임한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것밖에 없잖아.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나의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셔서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교만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본문 말씀이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로 분별하여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에 따라 육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언권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우리 물과 기름은 따로 놀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될 그런 성도들이 간혹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뜻과 이 경험을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그런 영적 교만함에 사로잡히는데 신앙의 경륜이 깊어서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히잖아. 이 사람들 바꿔놓긴 하늘의 별따기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미 육에 속한 사람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될 이런 성도들이 간혹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신앙 지식이 높은 사람 중에는 간혹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조차 임의로 대하고 해석함으로써 심각한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위에 인간의 유한한 지식과 경험을 올려놓으려 하는 그런 어리석고도 패역한 교만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전쟁을 치를 때도 13만 5천 대 300이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러면 3만 2천 명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을 이기기 힘들잖아. 14만 5천 명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잘라내고 300명만 만들죠. 왠 줄 알아요? 이들이 내가 이겼다,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받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은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그러나 항상 얘기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베푸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우리가 없어도 왕이 되었다. 너희들이 말했다는 거죠.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렇게 영성 훈련시키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 만나주시면, 내게 능력만 베풀어주시면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죠. 그러나 고쳐주시면, 만나주시면 이상하리만큼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가 박내놔 하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도 고치고 육적인 질병도 고치고 물질의 문도 열어주는 거예요. 물질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물질을 팍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질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죠. 하나님이 그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물질을 마음껏 부어줘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막 은사 달라고 능력 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능력 줬더니 예수 무당짓 하고 이상한 짓 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로 그 능력을 안 주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비울 때까지 능력을 줘도 얘가 정말 나를 위해 생명을 걸겠구나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지. 예,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을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 깨닫고 완전히 죽읍시다. 내가 99%만 죽고 1% 안 죽잖아. 그러면 1% 안 죽은 그 1%가 계속적으로 어둠을 끌어들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적은 누룩이 그냥 완전히 다 큰 누룩이 되는 것처럼 난 여러분 요만한 기회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해 우리는 우리 없이도 왕이 됐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영육의 질병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예,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맡겨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영적 교만이에요. 항상 우리 주님은요, 통에 자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하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심에, 이렇게 변화시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어찌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취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하리라. 예, 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때가 우리가 천국 갔을 때겠죠. 또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될 때겠죠. 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예, 희미했던 모든 영적인 비밀이 확 밝게 깨달아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100% 예수 안에서 죽을 때나 알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캐나가는 거지. 예,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다 막아놓으셨을까? 마음이 완악한 자, 교만한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결국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 제자들을 볼 수 있잖아.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지혜와 계시를 받아야 돼. 그 성령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야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을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지금
예, 하나님의 저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육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서 그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쓰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거. 예, 그 하나님의 밭이래, 하나님의 집이래. 어머머 세상에, 하나님 여기서 사신대네. 그럼 나만 죽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겠네. 그래서 우리가 깨지자, 부서지자, 무너지자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멋지게 쓰임 받읍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적 교만함을 철저히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간구하며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적 교만의 죄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오늘 분별해야 돼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하소서. 예,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이죠. 예, 이렇게 혹시라도 내가 영적 교만의 죄에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모르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깨달음을 주겠죠.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이 만남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서로 대적하는 교만을 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은 보좌 앞에 떳떳하고도 담대하게 여러분들을 멋지게 세워주실 것입니다.